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 어떻게 이제 행동할지를 미리 알고 있을 때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죠. 그러나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 봐야 정말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닐 뿐이죠.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도망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을 예고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 선택한 것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는 욥바로 내려가죠. 지역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배에 타는데 그 배의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계속 내려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자꾸 내려가는 요나는 이 또한 잠에 빠지죠. 이 도망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는데도 배 밑에서 잠만 잘 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이 배에 탄 사람들, 곧 이방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고 난리인데도 이 요나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장이 나서서 이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내가 믿는 신께 빨리 기도하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요나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 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우쳐줘야 하는데 이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요즘 한국교회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똑바로 살아라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야 똑바로 믿으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이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도망까지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를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을 일으켜 도망치는 요나를 멈춰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을 알려지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폭풍은 더 심해질 뿐이었죠.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리고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졌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와 이방인들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의 사람들,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배에 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요나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선장이 그리고 요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 절대 아니죠.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리고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향해서 이 처음부터 혼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나를 혼내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 징계는 피할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피해서 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모습으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상황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랑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